2021년 9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의 영원한 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국중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여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조상의 원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3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과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교회가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받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평소 건강관리와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교회 건축도 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임마누엘 교회에 보내주시어 교회를 안정시켜 주시고 모든 재정도 정상으로 돌려주심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목회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크게 성공케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목회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건강케 하시고 교회 위에 성도들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응답 내려 주시며 삼남매를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수하님 먼 길 왕래할 때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목사님 목회 돕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이 다 받아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명절 신방이 9월 13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은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지부식간에 찾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잠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요. 특별히 명절 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한복을 잘 입히셔가지고 한가위 명절 인사를 핸드폰 영상으로 잘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자료를 잘 만들어서 다음 주일 예배 때 또 추석 명절 때 잘 편집해서 만들 테니까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석 명절 예배는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지금보다 좀 더 좋은 환경의 영상 예배를 위한 장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감동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당신은 믿음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에 가게를 차린 40대 성도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면 2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갑자기 장사가 잘 되어서 한 달에 80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는 하나님께 또 찾아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당신의 몫을 떼어놓고 주시다니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을 볼 때 먼저 이루어지면, 하나님 먼저 응답해 주시면,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의 끝을 보게 되어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을 뽑으라 하면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도 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물론 또 다른 말씀들을 또 볼 때면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깊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을 좀 이렇게 몇 가지 단락으로 다 깊이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단락을 좀 이렇게 잠깐 나눠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구약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완전하신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또 따르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온전한 육신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또 다 우리가 지켜내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제사와 또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멘.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처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또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 명절을 앞두고 있고 참 분주할 텐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속적인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런 엄청난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믿음을 얻고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자들이 이 히브리 성도들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배반하는 자들이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실수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서,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말씀을 잘 모르거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일부러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오는 짐짓죄를 범한즉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짐짓죄를 짓는다는 것은 고의로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 다른 의미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죄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구약의 관점에 보면, 특별히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신성모독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들어서 이것은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축출되어지고 뽑아내줘야 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짐짓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속죄의 제물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즉절 심판되어지는 죄가 바로 이 짐짓죄를 범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다시 말하자면 진리를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지식을, 진리를 알게 된 후에 거듭남의 비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다가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런가 보다 의심이 되었다가 결국 예수를 떠나가고 예수를 배반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일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하고 어떠한 제사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 남아있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 히브리서 시대에, 특별히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 시대에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동이 뭐냐면 발을 그 사람 머리 위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상대방을 눕혀놓고 그 사람 얼굴에 발을 갖다 대는 것, 짓밟는 행위죠. 경멸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뭐라고요? 그에게 다 당하는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고의로 일부러 악의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회피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쓰는 거 정말 무섭거든요, 여러분. 이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가 한량이 없어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지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도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일을 행한다면 그건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물론 무섭죠. 그렇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등한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영적인 생활을 등한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업신여겨요. 예수님의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게 짐짓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회개할 수 없는,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혜롭게요, 방역 활동 잘 지키고 거룩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지켜놔서 말씀을 읽고 독경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엎드리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인간적인 만남은 여러분 다 멈추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의 사건을 멀리한다면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 그러면서 본문 이 32절에 우리가 32절에 이 무서운 일을 하면, 무서운 우리가 복음을 저버리고 복음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고 용서받지 못할 그런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자, 3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3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이 충만했던 과거의 신앙 행동들을 다시 소환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이단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망쳐놓기 전까지 이들의 신앙은 아주 정말 좋았어요. 그게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32절에 너희가 빚,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산 후에 고난의 싸움을 잘 견뎠다는 거예요. 여기 6가지의 좋은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 복받긴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또 이 히브리 성도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뎌내었었어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33절에 나오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지켜갈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은 별로는 없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요. 이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만 하더라도 뭐 공개 처형이 있었고요, 돌 맞아 죽는 일도 있었고요, 또 로마 군인들이 길거리에 풀어놓고 돌로 치거나 그런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방과 환난거리, 또 사람에게 구경거리나 또 참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비방과 환난을 잘 감당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세 번째로 33절 하반절에 나오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낙인 찍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낙인이 찍고 죄인으로 찍힌 자들과 사귀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건 반역행위이기도 하고
또 싸잡아서 욕을 먹거나 비난당하는 일, 또 심하게는 그 당시에 직장을 잃거나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까지 경험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걸 다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네 번째로는 3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또 다섯 번째로는 34절 중반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을 잃거나 재산을 빼앗기고 집을 날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모든 게 다 뺏길.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깨닫고 알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특히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망쳐진 거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내하지 못하게 돼요. 신앙의 인내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된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 땅의 영화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이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시로 들어서 비교하여서 설명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른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자가 되었고 가르쳐야 할 사람이 가르침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고 부지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게을러졌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졌고 말씀을 전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믿음이 어디 있는지 이제 찾아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대로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히브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점점점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이 쓰여졌을까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이 죽어가고 없어지고 말라 비틀어진 세대를 향하여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말씀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영적인 현상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교회의 신앙, 믿음이 자꾸 위축되어지고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네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담대함,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기도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부르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둘째는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때로 힘들고 어렵죠.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약속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건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잘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신자들이 이때 살아 있었습니다.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잠깐 후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죠.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예수님이 오실 그 시대와 시간이 더 짧습니다.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39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다시 말하자면 구원의 출발을 시작해서 구원의 끝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짐짓죄를 짓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믿고도 구원받았고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원함,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 시작이고요, 구원함을 받은 것은 끝입니다. 결과입니다. 그 결과까지 이뤄야 되는 거예요. 결승점까지 가야 완주를 하는 거죠. 그 구원함에 이르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가 쓰였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실제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결과적으로 어떤 말을 유출해낼 수 있냐면, 어제도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앞날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원에 이르는 구원함,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돼요. 여러분 당신은 믿음을 가진 자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구원함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흔들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함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달려나가고 구원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보시는 주님,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교통 보호하심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고 바라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내 삶이 오신 주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